주일마다 쓰는 나의 신앙일기 TV 데일리 큐티 나무양기입니다. 오늘은 여호수아 18장 11절에서 20절을 묵상하겠습니다. 베냐민 집 자손 지파를 위하여 그들의 가족대로 제비를 뽑았으니 그 제비 뽑은 땅의 경계는 유다 자손과 요셉 자손의 중간이라. 그들의 북방 경계는 요단에서부터 여리고 북쪽으로 올라가서 서쪽 산지를 넘어서 또 올라가서 베도엔 황무지에 이르며 또 그 경계가 거기서부터 루스로 나아가서 루스 남쪽에 이르나니 루스는 곧 베델이며 또 그 경계가 아드롯 아달로 내려가서 아래 베토론 남쪽 산 곁으로 지나고 베토론 앞 남쪽 산에서부터 서쪽으로 돌아 남쪽으로 향하여 유다 자손의 성읍 기럇바알 곧 기럇 여아림에 이르러 끝이 되나니 이는 서쪽 경계며 남쪽 경계는 기럇 여아림 끝에서부터 서쪽으로 나아가 넵도아 물 근원에 이르고 르바임 골짜기 북쪽 힌놈의 아들 골짜기 앞에 있는 산 끝으로 내려가고 또 힌놈의 골짜기로 내려가서 여부스 남쪽에 이르러 엔 로겔로 내려가고 또 북쪽으로 접어들어 엔 세메스로 나아가서 아둠밈 비탈 맞은편 글릴롯으로 나아가서 루벤 자손 보안의 돌까지 내려가고 북으로 아라바 맞은편을 지나 아라바로 내려가고 또 북으로 벳 호골라 곁을 지나서 요단 남쪽 끝에 있는 여메의 북쪽 해만이 그 경계의 끝이 되나니 이는 남쪽 경계며 동쪽 경계는 요단이니 이는 베냐민 자손이 그들의 가족대로 받은 기업의 사방 경계였더라. 땅을 분배받지 못해 각 지파에서 세 사람씩 보내 가나안 땅을 다니며 그려온 7지파 중 베냐민 지파가 가장 먼저 제비를 뽑아 땅을 분배받았습니다. 베냐민 지파가 제비 뽑아 얻은 기업은 남쪽 유다 지파와 북쪽 요셉 지파 사이에 있었습니다. 베냐민 지파가 얻은 기업은 매우 중요한 지역이었습니다. 그래서 베냐민 지파의 경계가 매우 상세하게 기록되어 있습니다. 베냐민 지파의 남쪽 경계는 유다 지파의 북쪽 경계와 같았고 북쪽 경계는 요셉 지파의 남쪽 경계와 같았습니다. 베냐민은 야곱의 마지막 아들이며 요셉의 동생입니다. 베냐민 지파에서 이스라엘 초대왕 사울 왕이 세워졌습니다. 베냐민 지파는 남북 분열 왕국 시대에 그 영토가 나뉘어서 여리고가 북이스라엘에 속하게 됩니다. 이렇듯 베냐민 지파는 특별히 좋은 모습으로 성경에 나오지 않습니다. 다만 베냐민 지파에 속한 기럇 여아림은 매우 중요한 역할을 하게 됩니다. 사사시대의 마지막 때에 이스라엘이 블레셋과 싸워서 지게 됩니다. 사무엘상 4장 3절과 4절은 백성이 진영으로 돌아오매 이스라엘 장로들이 이르되 여호와께서 어찌하여 우리에게 오늘 블레셋 사람들 앞에 패하게 하셨는고 여호와의 언약궤를 실로에서 우리에게로 가져다가 우리 중에 있게 하여 그것으로 우리를 우리 원수들의 손에서 구원하게 하자 하니 이에 백성이 실로에 사람을 보내어 그룹 사이에 계신 만군의 여호와의 언약궤를 거기서 가져왔고 엘리의 두 아들 홈니와 비느하스는 하나님의 언약궤와 함께 거기에 있었더라 라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사람들은 여호와의 언약궤를 진중으로 가져오면 그들이 그 전쟁에서 이길 것이라고 생각했습니다. 그렇지만 언약궤가 진중에 들어온다고 해서 전쟁에서 이기는 것은 아닙니다. 사람들이 오해하고 있는 것은 하나님이 사람을 위해 존재하신다는 것입니다. 사람이 자기의 필요를 채우기 위해 하나님의 능력을 사용한다고 생각합니다. 그것은 사람들이 우상을 만드는 이유와 같습니다. 하나님을 떠난 사람들이 하나님의 빈자리에 우상을 만들어 놓아 신을 섬기면서 또한 자기가 원하는 일을 합니다. 이것을 겉으로 보면 사람들이 신을 섬기는 것처럼 보이지만 그 신은 만들어진 신이기 때문에 사람들을 위해 존재합니다. 사람들은 하나님도 이렇게 생각합니다. 이스라엘 사람들이 여호와의 궤를 진중으로 가져갈 때 엘리의 두 아들 홈니와 비느하스가 그곳에 있었습니다. 그들은 여호와의 궤가 성막의 지성소에 있어야 한다는 것을 잘 알고 있었던 제사장들이었지만 그들은 여호와의 궤가 진중에 나오는 것을 막지 않았습니다. 결국 하나님의 궤를 블레셋에게 빼앗겼고 이스라엘은 전쟁에 패했으며
홈리와 비느하스는 죽임을 당했습니다. 하나님은 사람을 위해 존재하지 않고 사람이 하나님을 위해 존재합니다. 그렇게 전쟁에 이기고 이스라엘의 상징인 언약궤를 빼앗아온 블레셋 사람들은 이제 모든 것이 다 잘 풀릴 것 같았습니다. 하지만 하나님은 블레셋 사람들이 생각하는 우상이 아니었습니다. 하나님의 언약궤는 블레셋에게 큰 재앙을 가져다 주었습니다. 하나님은 이스라엘과 함께 하셔서 하나님이 계시다는 것을 나타내기 원하셨지, 언약궤를 가지고 있다고 해서 무조건 복을 받는 것은 아니었습니다. 그것이 우상과 참 하나님의 차이입니다. 그래서 블레셋 사람들이 하나님의 언약궤를 다시 이스라엘로 돌려보내기로 했습니다. 사무엘상 7장 1절과 2절은 기럇 여아림 사람들이 와서 여호와의 궤를 옮겨 산에 사는 아비나답의 집에 들여놓고 그의 아들 엘리야사를 거룩하게 구별하여 여호와의 궤를 지키게 하였더니 궤가 기럇 여아림에 들어간 날부터 20년 동안 오래 있은지라 이스라엘 온 족속이 여호와를 사모하니라 라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기럇 여아림의 아비나답이 여호와의 궤를 묻혀놓고 구별하여 지켰기에 기럇 여아림에 들어간 지 20년 동안 이스라엘 온 족속이 여호와를 사모했습니다. 여호와의 궤가 블레셋에서 행한 일들을 보면 기럇 여아림의 아비나답이 여호와의 궤를 자기 집에 모시는 것이 쉬운 일은 아니었습니다. 혹시 블레셋에 일어나는 것처럼 하나님의 저주를 받게 될 수도 있기 때문이었습니다. 하지만 아비나답은 하나님을 믿었고 하나님의 궤를 모신 것을 기쁘게 생각했습니다. 그 결과로 이스라엘 사람들이 하나님을 사모할 수 있게 되었습니다. 그동안 사울 왕과 또한 다음 왕인 다윗 왕이 이스라엘의 왕이 되어서 온 이스라엘을 다스렸으며 다윗이 여호와의 언약궤를 모셔와 다윗성에 모시게 되었습니다. 다윗의 아들 솔로몬이 성전을 짓고 그곳에 언약궤를 모실 때까지 아비나답과 오벳 에돔의 집에 머물며 이스라엘에게 복을 주었습니다. 오늘의 적용 질문을 보겠습니다. 한 사람의 수고가 많은 사람이 하나님을 섬기도록 도와줍니다. 성도의 영적 유익을 위해 나는 어떤 일을 할 수 있을까요? 아비나답이 여호와의 언약궤를 구별하고 지킴으로 온 이스라엘이 하나님을 사모할 수 있게 되었습니다. 이처럼 교회도 나 한 사람의 수고로 온 성도들이 하나님의 은혜를 누릴 수 있습니다. 내가 하나님의 말씀대로 순종할 때 성도들은 하나님의 은혜를 경험하게 됩니다. 오늘 나 한 사람의 수고로 교회의 성도들이 주님의 은혜를 경험하는 여러분과 제가 되기를 주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